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2월 9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자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적해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24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장 24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3장 23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네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느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래는 가래 너희의 영생은 절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의 일곱여가 만들어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땅으로 소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포기하여 우리가 수치하여 포기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의 땅에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겨난 자는 이웃의 모든 사람으로 거룩하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가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친구들이 낮에는 밤과 여기 밤에는 밤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주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어제 연결되어서 유다의 멸망 이유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오늘도 또 연결되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기 24절에 보니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그들이 굉장히 가꿨죠. 근데 아무리 가꿔봐야 그 포로가 되고 그 잡혀갈 때는요, 온전히 그 씻지도 못하고 다 벌겋건 다닐 때는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라도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어제 나왔어요. 우리 머리에 종기가 나면서 머리를 다 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옷은 붉은 베옷을, 화려한 옷을 대신합니다. 이미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장신구와 화려한 것들을 전부 다 벗김당하고 빼앗기고, 이제 그들이 입는 것은 이제는 수치를 표현하는 베옷을 그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흔적의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래서 금난사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움 대신에 수치가 그들을 감쌀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예쁘고 멋지게 꾸몄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제는 끌려갈 때는 수치가 그들을 휘감쌉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픔에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제는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제 포로기가 부터 시작해서 복음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서가 쓰기 전까지 근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다 망해진 상황 속에서 이제 1절로 나옵니다. 한번 1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다 무너진 그날에 7 여자 한 남자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폐는 거의 정말 남자 희수예요. 별로 없어요. 남자가 얼마나 없냐면요, 7대1에 여성 7명에 남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를 붙잡고 다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 쪽 하나도 없다. 단지 내가 내 떡을 먹고 내가 내 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다 가져갈 것이다. 다만 당신의 우리를 부르게 하여 내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남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남자를 갖다가 남자를 쫓아가가지고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챙길게. 그런 남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결혼해달라 사정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전승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서적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사실은 그때 이제 결혼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요. 만약에 그 당시 전쟁 끝나고 일부 일처제로 왔다면요, 이스라엘이 그 사람 그렇게 많은 인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때 그 많은 남자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일부 다처제로 살아갑니다. 이게 전세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그 당시 문화에 나온 책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파괴가 돼요. 제주도도 4.3 이후에 실제로 가족 관계가 많이 파괴됐습니다. 4.3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그 생애 보면은 결국을 보면 성씨가 많이 달라요. 그때 뭐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주도 원주민들의 인구 가운데서 결국은 정상적으로다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똑같은 성으로 가지고 이루어진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주도 원주민들은
계속 종족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전쟁과 그런 아픔 가운데 이런 역사죠. 마찬가지로 육지의 어느 한 도시, 막 무지 많이 줬던 경기도, 경상도 지역이하고 그 지역도 거의 제주도와 같은 형태예요. 거기도 막 6.25 때, 인민군이고, 우리 아군이고, 육군이 할 것 없이 어떤 마을을 몰살시킨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도 가보면은, 거기도 성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성들이 달린 케이스가 많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미 오늘 이사야서 4장 1절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종족 보존의 어떤 그런 본능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는 그들 안에는 뭐냐면 그들의 혈통을 이유는 그런 보존의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한 남자를 붙잡고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제발 나를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4장 1절까지 보면 뭔가 소망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4장 2절을 볼까요? 2절에 소망의 메시지가 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죠. 주만다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2절이 이제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다 무너진 그날에 소망이 없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에요. 이 구약에서 에스겔이나 여러 성경 구절이 여호와의 싹을 갖다가 말할 때는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다 무너진 그날에 그렇지만 그날에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그럼 그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의 그 열매들은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다.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그들까지 소망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3절이에요. 3절에 뭐냐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가 400년 동안 쭉 이어져 와요.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실지에 대해서 쭉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아있는 자 이야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시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이후에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홍수로 모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갖다가 홍수와 함께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 바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아있는 자에 대해 표현을 갖다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시대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바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하시면은 광야를 거치게 하실까? 근데 40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다 그들을 갖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는데 가끔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해요. 먹고 싶다, 물이 없다, 목마르다, 막 불평불만 쭉 해요. 근데 어느 한 구절을 보니까 민수기에 보니까는 막 불평불만 하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무 막 목말라다가 막 한탄을 했죠. 그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나옵니다. 남은 자를 찾는 법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야 그러면 네가 지팡이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모세가 바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반석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물아 나오라 말을 하면 돼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분명히 말하라는데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서 물아 나오라 말해요. 그때 물이 솟아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었냐면요. 60만 명이 한꺼번에 먹어요. 지금 제주도 도민이 60만 명이잖아요. 여러분 60만 명이
한꺼번에 물을 먹으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60만 명의 그 목마른 그 60만 명의 사람들에게 어쨌든 물이 터졌어요. 반석에서.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가끔은 저는 그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먹을까? 하나님이 6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르고 부르짖던 그 사람들의 그 기도 행동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막 그 60만 명이 먹을 물이 터졌으면 홍수 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입을 딱 벌리면은 하나님이 비처럼 퍽 쏟아가지고 그냥 먹을 수, 우리가 말한 수도꼭지처럼 먹을 수 있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쓸려들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의 묵상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물이 나서 이렇게 신나게 먹어요. 목만을 채우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거역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말을 거역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함께한 백성들은 결단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을 어떻게 추리냐면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갈렙과 함께했던 정탐꾼들 12명을 보내면서 10명의 부정적인 신호와 함께 또한 이 2명의 갈렙과 함께 갈렙과 여호수 두 사람을 통해 두 사람을 추려놓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통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아산에서 모세가 보았지만 결국은 그 추려놓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단 한 구절의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와 모세 세대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호사 그 세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저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어제 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사람을 떠올랐어요. 제가 거기는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나라는 갈 수 없지만 예손단에서 2000년도에 그 대학 90년대 80년대 초반부터 예손단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그때는 비전 2000 그래서 2000년까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몇 개 나라를 정해서 이제 복음이 안전해진 지역을 향해서 대학생들에게 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두 청년이 어디를 가냐면은 그 A국으로 들어가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없고 그리고 어쨌든가 우리나라하고 문이 열려서 들어가기 힘들었지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팀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우스 재배법을 가르치셨어요. 거기는 너무 춥고 그래서 도저히 야채를 먹을 수 없는 땅, 재배할 수 없는 땅이에요. 황무지고.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국의 비닐하우스 재배법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들이 제가 2000년도 초에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한국 채소가 너무 잘 자라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면서 그 나라 대통령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 나라 대통령이 와가지고 누굴 찾는지 아세요? YM이 누구냐? 그 선교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우리 YM에 대해서 좀 좋게 봤어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점점 이들이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떤 일을 또 했냐면 100만 불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100만 불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역이 활성화되니까 미국의 한 교포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100만 불을 보내주면서 그럼 YM에 맞는 훈련센터를 지으라. 100만 불이면 이해가 100만 불이 지금 돈으로 말하면 11억이 돼요. 11억. 네, 우리가 요즘엔 제주도 워낙 부동산 경기가 뛰니까 이제 11억까지 안 놀라세요. 어쨌든 그 2000년도 초에 2005년도
2005년도부터 100만 불 프로젝트 이루어져 가지고서 2009년도 10년쯤 돼가지고 거의 그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어쨌든 그 나라에서는 이 한 선교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에서 와서 많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어쨌든 돈은 뭐 이게 교포교회에서 오는 거니까 막 오고 그리고 그 원한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좋습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 고백은 계속 찾아오는데 한 번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가 집을 짓는데 바로 그 센터에서 좀 가까운 곳에 집을 짓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워낙 그 저개발과 국가에서는 이렇게 뇌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YM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센터를 지어서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곳이지 절대 우리가 이 재정에서 의원님의 그 집 짓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재 하나도 거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그 괜히 양심을 품었겠죠. 자, 이제 건물이 그 완공되어서 커팅을 하는 날, 커팅을 하기, 그러니까 건물을 갖다 입주하기 며칠 전에 그 공안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불법을 행했다. 그 나라는 어떤 종교법이 있냐면은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세, 19세 미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근데 YMN 단체는 청소년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몰래 숨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그 베이스에 스파를 심어놓고 이 선교사님이 특별히 청소년 집회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진을 찍어놓은 거죠. 그래서 종교법 위반으로 이분이 그날 바로 추방을 당합니다. 오픈하기 며칠 전에. 이 선교사님이 그때 추방당에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저희 열방대가 와서 같이 이제 우리끼리 있는 모임에서 얘기하는데 다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제로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 심정을 자기가 경험하는 거래요. 사실 그때는 굉장히 이분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젊은 시절을 갖다 거의 20년 동안 사역하고 사역이 완성되는 시기 가운데 또 다시 그 다음 사교에서 센터 건물을 또 한인교회에서 11억을 줘서 줬는데 커팅이 며칠 전에 그냥 추방이 다 당하고 그 딸은 그때도 자기는 그 나라가 좋다고 그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가고 싶다는 가지도 못하고 가족 뭐 하나도 어떤 짐도 못 챙기고 그냥 추방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하고 몇 년이 아니죠? 1, 2년 지나서 제가 이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은 자기가 거기서 추방당한 것이 복이었다는 고백을 해요. 오늘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때 자기가 추방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을 해요. 그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높아진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추방시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 A국의 남은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훈련시켰던 젊은이들이 그 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확산시키고 지금은 굉장히 복음의 왕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추방당한 지 한 12년 되었는데 굉장히 복음적으로 왕성한 국가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 더 겸손해지셔서 어딜 가셨냐면은 지금 더 힘든 지역으로 지금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B국으로. A국, B국을 제가 선택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어쩌면 이유 없이 또 이게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그런 것들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완전히 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이냐? 욥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남은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무너진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무너짐을 통해서 새롭게 일들을 해가십니다. 전 짧은 선교지 8년 가운데서도 저도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줄 알고, 다 하신 줄 알고, 다 길을 열어주신 줄 알고, 마음껏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걷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선교 사역에서 가장 추웠던 시절은 2015년 1월 달이에요. 모든 사역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 순간에 저희는 이 남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찾고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글로리 교회 타냐보리 복음이 없는 선교사가 없는 기독교인이 없는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어떻게 되느냐?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방법이 있으세요. 그 남은 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일을 시킬 때 그 선교사님이 그 그라운드 아주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그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2015년 1월 달이 가장 추웠던 시기였기도 하지만 가장 또 성령이 충만한 시기였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 사랑해요. 그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단순한 찬양이에요. 예수 사랑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제가 그때 글로리 타냐브리 글로리 센터를 개척하고 건물 1층에서 아주 단칸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예수 우리와 그 찬양만 우는 거예요. 그때 저희 가족 4명만 예배 드렸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나서 2016년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오잖아요. 같이 막 태국애들이 쳐다봐. 저 선교사 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울지? 은혜를 알면요, 그 눈물이 안 닿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애국으로 가셨다, 애국에서 무너지고 비굴하신 선교사님 이런 걸 경험했겠죠. 자, 보세요. 여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자들 우리들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 회복시킬 때는요 어떻게 보시냐면요 심판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이에요. 그런 심판하는 영은 뭘까? 요한복음 16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은요 우리의 죄를 책망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소멸하는 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됨과 우리 안에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아픔들한테 불태워 버리십니다. 그냥 너 잘못했어.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를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너희가 그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래요. 가끔은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질문해 봐야 돼요. 요한일서 이걸 읽어볼까요? 좀 중요한 말씀인데 읽고서 마무리 좀 정리 좀 할게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우리 이사야서 말씀처럼 주님 심판하는 영으로 오셔서
혹시 제가 주님 앞에 무슨 범죄한 것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그 아침이나 중보기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그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스승되어주세요. 두 번째는 혹시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죄가 있다면 깨끗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랄 정도로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드러나요. 제 마음대로 제 감정 따라 살았던 것들, 또 제 생각대로 제 잔머리로만 살았던 것들, 그렇게 쭉 해고 나면은 그러나 중보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들어갈 때 먼저 나를 정결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안에 기도를 담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소멸하는 영이 오셔가지고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사야서 다시 돌아갑시다. 이사야서 5절과 4장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양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5절 6절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또한 시온에서 있는 것처럼 그때는 회당이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신약의 교회들, 또 우리 건물인 이 예배당과 또 우리 자신에게 오셔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른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며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우리를 계속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새롭게 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단 한 구절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설교 제목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시작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적 질고를 찾아올 때, 우리에게 재정의 질고가 찾아올 때,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막 걸어갈 때만 사람들이 야 그거 미련한 짓이야. 그게 뭐야. 네가 대적해야지. 네가 죽는다고 아니야. 맞서 싸워야 돼. 우리 관계가 어려울 때 그렇잖아. 관계가 어려울 때 맞서 싸우려고 그래.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네가 십자가를 지라.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아플 때 막 기도 막 하고 그러면 그게 뭐야? 그 시간에 차라리 좀 쉬고 더 약을 많이 먹으라. 아니요. 그 기도의 길이 십자가의 길 같지만 그 길을 지나갈 때에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마치 뭔가 다 무너진 것 같은 뜻에 계십니까? 그럼 그때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심판의 영, 새롭게 하시는 영, 소멸의 영을 경험하는 시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 마치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변 가운데 황원주 권사님 비롯해서 환우들이나 또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나시는 재정적으로 어려우시는 분들, 또 관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주님 심판의 영으로 찾아가셔서 그가 정말 아직까지도 그 안에 하나님이 쓰시기 불편한 그런 죄의 찌꺼기 때문에 죄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주님 그 안에 정말 육체의 질고로, 관계의 질고로, 또 재정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 소멸하는 영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쁜 세포와 또 나쁜 것들 모든 나쁜 시스템들을 소멸하는 영으로 성령으로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꼭 기도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오늘 10시 반에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는 기도운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러 가시는데 여러분 장재현 목사님이 이제 곧 소천하실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제가 9시에 목사님께 연락받은 것은 소천 그 장례 예배 때문에 가운하고 성경 가운하고 예식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그 목사님의 장재현 목사님의 그 소천이 좀 하루 이틀 연기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 목사님이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소천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막 장례를 집례하시고 그리고 지금 장 목사님의 가족들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오시고 지금 사모님만 그러니까 목사님 장 목사님 따님만 지금 와서 지금 태국에 우돈탄에 있는데 혼자 와서 지금 아버지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나눴던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장재현 목사님 소천의 시간을 좀 늦춰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좀 연장시키고 기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일창하시고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주시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의 공동체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아버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